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입술을 벌려 함께 찬양합시다. 다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난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충만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한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생활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친구들, 새 선생님, 새 학교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를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고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추운 겨울 날씨도 지나가고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웅크러진 마음을 또 웅크러진 몸을 활짝 펴는 새 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목사님은 요즘에 목사님 첫째 딸이랑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아빠랑 도훈이랑 엄마랑 보고 싶어? 도훈이랑 아빠랑 보고 싶어. 그랬구나. 첫째 딸이 목소리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하고 또한 제가 알려주지도 않은 말을 이제는 어린이집에서 배워서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길을 건널 땐 초록불에 건너야 해.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준 적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린이집에서 배웠구나 싶어서 되게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이렇게 우리들 저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누군가의 음성을 들은 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웠던 게 룻기 말씀이에요. 룻기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시대 때 수많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는 대표적으로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의 사이클이 반복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또한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에서 구해 주시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죄악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방 우상들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 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돌이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어서도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힘들고 그 집안을, 그 아들들을 다스리기도 힘든 시절이 다가왔어요. 이때가 되니까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리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하여지고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잘 들리지 않는 때가 오고 만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던 존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는데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한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이제 이 아이가 드디어 어머니의 젖을 떼자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면서 성전에서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무엘이 잠에 들었는데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누가 나를 부르지? 나를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얼른 엘리 제사장님께 달려간 거예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도 자느라고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나도 부른 적이 없어.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돌아옵니다. 또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에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귓속에 들리는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 부른 적이 없대요. 들어가 자거라 사무엘. 사무엘이 이번에 세 번째로 또 잠을 청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누군가 사무엘을 부른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아 다시 한번 또 그 소리가 들리면 너는 이렇게 말하거라. 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사무엘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려줬어요. 이제 사무엘이 돌아가서 잠에 청합니다. 다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죠. 이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딱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다연아 다연아, 또 예찬아 예찬아, 또 가은아 가은아 이렇게 부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듣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이렇게 응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는 내 생각인지 또는 세상이 주는 마음인지 생각인지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 읽어라, 말씀 통독해라, 말씀 한 구절씩 써라,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분간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험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풀지라도 이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본문을 읽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출제자의 시험을 잘 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학교 좋은 데 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인서울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고 문제를 틀리지 않을 때까지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학원에 다니고 열심히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준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가정을 꾸릴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어요.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이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게 엘리 제사장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날이 되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니? 엘리 제사장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렀던 거예요.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밤새 주신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엘리 제사장에게 기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나누길 원하세요.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속히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응답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나를 돌아보고 절제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통독을 진행하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말씀 한 구절씩 적어보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